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평강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품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앞으로 살아간 날들 동안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는데 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봄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오게 되어지면 그 아름다운 계절이 오게 되어지면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얼어붙은 땅을 일구고 또한 아름다운 씨앗을 뿌림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줄로 믿는데 우리가 춥다고 웅크리만 있을 것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회이다 그렇게 있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는데 우리의 남겨진 삶의 시간들이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누구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선택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정하여 놓으시고 질서대로 일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창조의 모습, 에덴 동산의 창조의 모습이 그렇죠. 좋았었더라 그렇게 있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경계 삼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되어질 들짐승과 또 씨 맺는 채소들과 또 여러 가지의 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그 책임과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가꾸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소중한 시간들, 2023년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가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라 얘기하죠. 그리고 너는 내가 예비하여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자리,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가라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복의 모습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는데, 나를 예배의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중한 선물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하여서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신라곤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죄악의 결과이라 얘기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었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현장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이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비하여 놓은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그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노예로서 살고 있는 우리들, 세상의 종살이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출애굽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낙원을 회복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 있는데, 모세라는 말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 그렇게 표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모세를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었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물에서 건지시고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건지셨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예비되어진 땅으로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삶의 지표를 허락하는, 또한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계획과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택한 받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한 일꾼을 삼아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신 줄로 믿는데, 이 시간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일꾼, 하나님의 보냄 받으신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죠. 모세를 부르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렇죠. 부르시고 그리고 응답한 자에게 할 일을 맡겨주시는 것들. 바로 모세를 부르셔서 나는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너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로 가라. 얘기합니다. 모세는 두려웠었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었겠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애굽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누가 너를 보내더냐? 누가 너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었더냐? 라고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는데 그 사명을 행하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 동안 우리가 행하여야 할 사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보냄을 받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죠. 내 정체에 대하여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신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보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서 살 길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대의 돌아가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지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는 것들.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가했는데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웅덩이를 파고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한탄스러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보내심의 사명과 또한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두려움으로 여기고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봄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무엇을 위하여서 행해야 할 것인지,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이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서 부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풍성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땅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 땅을 얻기 위한 예정함과 과정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풍성한 땅을 얻기 위하여서 너희가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보면 되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릅니다. 그냥 앉아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 때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으로 가서 행해야 할 것들은 그 족속들을 물리치라 이렇게 있답니다. 바로 모세라는 의미와 출애굽의 의미를 살펴볼 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 이곳에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행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예비되어진 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 복된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로 하는데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비하여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복된 자리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예비되어진 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잖아요. 압살롬에 쫓기어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하나임의 다르실레의 섬김을 떠나서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로글림이라고 하는 그 나루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두셨더라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행여 신라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강과 기쁨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다윗이 노굴림 나루에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복된 자리는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무엇이 복된 자리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은 곧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 소유의 욕망은 나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를 위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 또 평안한 모습으로 잠들게 하신 것,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머지의 모든 소유는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의 모든 그 근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아 보이고 싶어서 더 잘나 보이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였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소유욕이 발동할 뿐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표현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동천 집사님의 삶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또 편하지도 못하였었을 것인데 그분의 삶이야말로 진정 평안한 삶이 있지 않았었을까. 항상 일어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면서 살아왔었던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자의 삶이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는데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함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는데 은혜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찾아가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리 하오니 사흘 뒤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풍성한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행하여야 할 일은 바로 제사 드리는 곳 예배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풍성한 땅, 평강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위하여서 행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진정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첫 번째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시절 왕이 되었었지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hil기야 제사장과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서 잃어버렸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들을 광장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으로 나아오라라고 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도 살아가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를 기억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고 풍성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고 있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런던의 가장 유명한 사원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던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리빙스턴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무덤과 또한 철학자와 예술가들과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행해야 할 것들이, 사원에서 행해야 할 것들은 예배의 모습인데 예배는 행하지 않냐고 그 무덤을 둘러보는 곳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려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나를 맞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소통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이유에 대하여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복된 자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데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2023년 이 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323장 찬송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친히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앞길 위에 우리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